할렐루야. 예수 안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처럼 죄한 자 회개하며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서문화교회 필라교회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전국 명부에 기록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부르시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성축하기를 원합니다.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이 시간에 대해 말씀은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호세아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견책입니다. 좀 계속 지난주와 이번주 좀 무거운 말씀인데요. 책망을 달게 받고 고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유익할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의 견책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쟁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전쟁 나팔 소리가 실제로는 이미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첫 번째 나팔이 공마국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전쟁들은 바로 마지막 때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사우디아라비아 내전에 휩싸이게 되면 세계 대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전 세계가 전쟁은 피할 길이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이 멸망하기 2년 전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725년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하죠. 자, 먼저 베냐민에게 닥친 그런 전쟁입니다. 베냐민은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했던 지파입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벤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이 말은 전쟁의 함성입니다. 베냐민은 족속은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특히 지목하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남왕국에 속한데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전쟁이 너를 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쟁을 소문을 듣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Too late. 늦어버렸어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준비하지만 나팔을 불지만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공동번역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에서 뿔나팔이나 불어보아라. 라마에서 은나팔이나 불어보아라. 베다민에서 고함이나 질러보아라. 내가 베냐민을 혼내주리라. 에레미야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엔더타임을 작정하신 겁니다. 왜 엔더타임을 깨닫고서는 준비하지 않는 겁니까? 성령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나팔을 불지만 아마 작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 소문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늑대 소년이 된 겁니다.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루어 주셨다. 왜냐하면 구원할 숫자를 더 많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연기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은 옵니다.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래 우리 인간은요 만성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그때도 그랬습니다. 유다에도 공포에서 나팔을 불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브아, 라마, 베다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기브아, 라마, 베다윈은요 북쪽에서 베냐민 지파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군사적으로 가장 안정된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정된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바로 기브아, 라마, 베다윈 이곳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도시가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하게 됩니다. 나팔 불며 호각 불고 소리쳐도 too late. 너무 늦었다. 늦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세요. 성전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날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 가족 생명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베다웨는 허무한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집을 비꼬아 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내 심령이 우상의 집이 되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견책합니다. 이제는 9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요 있을 일을 보았노라. 남쪽도 말할 것도 없고 북쪽 북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내가 반드시 견책하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떨어지는 그날 에브라임은 쑥밭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가 정령코 당할 일을 알려준다.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쑥밭이 될 것이다. 왜 에브라임이라고 하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쑥밭이 될 것이다. 우리는 평화시대에 살았어요. 민주주의 시대에 살았어요.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안 믿어져요. 민주주의로 가정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유다는 남쪽 베냐민 지파와 남쪽을 지배했던 지파입니다. 10절입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유다의 죄가 뭐냐면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게표를 정해주셨어요. 지게표는 지경입니다. 어느 지파는 이쪽에, 또 어느 지파는 저쪽에, 그렇게 해서 10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지게표를 옮깁니다. 욕심 때문에 남의 땅을 빼앗아버립니다. 아합 왕이 대표적으로 나합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관리들은 힘을 가지고 빼앗는데 오늘날 전세계 국제금융자본이 전세계를 빼앗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피조 세계에도 거주 제한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치와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모든 허락하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산천초목이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물고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요나를 니느웨로 데려다줘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지만 물고기가 순종, 산천초목이 순종합니다. 만일에 산천초목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구상이 물바다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균등하게 만들어버리면 순식간에 전 세계는 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사도행전 17장 26절, 그 전에 시편 104편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이거야말로 아멘입니다. 물이 땅을 덮지 않는 거, 이 지구상을 덮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산천초목도 말이죠.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께 창조 질서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순종하고 따르고 있지만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교역자조차도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번에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을 따릅니다. 이제는요, 주님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거주 제한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기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려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로다.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저희의 연대를 정했다. 연대.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땅, 어떤 사람은 미국 땅.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란 말입니다. 주어진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주 제한을 해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서 계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anywhere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전 세계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 성전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온 인류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산천초목이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다왜 우상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 속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허무한 집 세상입니다. 허무합니다. 다 놓고 갈 거잖아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아멘.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과 사이에도 거리제한을 두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음을 당할 것이라. 왜냐하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험할 때 보게 될 때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범하지 마라. 지경을 넘어오지 마라. 그러나 우리 마지막 때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 살면서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이죠. 이 지계표. 유다가 특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인 유다가 지계표를 옮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힘이 셌으니까 그 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전세계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신세계 정부는 전세계를 경계를 파괴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파괴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신세계 정부는 약한 나라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을 막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면 여러분 기록으로만 차가 안 다닙니다.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차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발도상 국가에서 해왔던 대체에너지 개발을 강대 국가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국가는 언제나 약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업 국가를 몰락시켜서 공업 국가로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강대국의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해먹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경제구조를 세계 경제구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농업국가가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자급자족 시스템이 파괴되고 각국의 수입 제한 품목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없앴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이 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작위로 막 판매를 해보다 보니까 한국의 농업이 몰락한 겁니다. 전 세계 농업이 몰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리담회로 오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경제계의 골리앗인 고인이 말이죠. 골리앗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인들은 장사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자유무역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공산품들은 마음대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여러분 약 한번 보십시오. 의약품이라든가 공산품 대부분은
외국 겁니다. 난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보기만 해도 이제는 이것이 어디 거라는 건 정도는 압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쓰는 거 외국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팔아주는 것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외국 자본으로, 국제 자본으로 다 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요, 경제로 전 세계 경계를 다 침범했어요. 여전히 국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경제는 이미 복속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이사야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바로 열국의 경계를 옮겨버렸다. 이 시대가 바로 경계가 없어졌어요. 경제 경계는 없어졌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지는 것은 삽시간이에요. IMF가 왔을 때 1997년도에 우리나라는요, IMF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돈을 쓰기로 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이자를 물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때 우리나라는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바로 경제로 그들은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관리들의 지계표를 옮겼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지계표도 옮기시는 것을 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의 거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 관리들도 마찬가지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지금 신세계 정부가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을 다 좌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나라 하나도 없어요. 영국이요? 미국이요? 아니요,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니요,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루미나티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역시 권력을 이용해서 지계표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이런 식의 일들을 북이스라엘이 했어요. 도덕은 땅에 떨어요. 공의가 없습니다. 사회정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수많은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대선지서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이 시국이 어려울 때 이런 선지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다 나와서 예언하고 활동하고 그들에게 사회정의를 구현하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때 남의 경계표를 옮겼던, 남의 지역을, 남의 것을 탐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식민국가가 됐어요. 왜 아수르가 그렇게 했느냐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에 이주시켰어요. 북이스라엘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국가를 옮겨갔어요.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살고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지계표를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남유다도 120년 후에 똑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똑같이 망하시겠습니까? 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로 보시는 말씀은 견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견책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젖 먹고 부패한 에브라임과 유다, 젖 먹고 부패한 에브라임과 유다, 하나님이 좀이 되시고 하나님이 바로 곰팡이가 되어서 부패하게 만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공동합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세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점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 쫓는 걸 좋아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모나헴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수르에다 조공을 바치면서 의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켜버렸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의지하는 그것과 함께 내가 너를 제하여 버리겠다. 세상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이든 함께 제함 당합니다. 남유다 아하스도 친아수리아 정책을 쓰지만 도움을 얻지 못하지요. 자, 그래서 북왕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쫓는 것보다 사람의 명령 쫓는 걸 좋아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명령 쫓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부하와 시부라 아무것도 아닌 산파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명령 쫓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왕의 명령 쫓는 것을 거부하고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사람의 명령 쫓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 좀이 되시고 유다 족속에게는 곰팡이가 되어서 썩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썩게 만들면요, 회생할 수가 없어요. 늦기 전에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세요. 자, 야렙 왕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못하리라. 에브라임이 자신의 병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알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알고 깨달았어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야렙 왕에게로 갔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야렙 왕에게로 갔어요. 병든 것을 알았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세계 정치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가야 돼요. 야렙 왕은 아닙니다. 야렙 왕은요, 세상 왕입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아수르에 가고 후에 유다가 아수르에 가서 야렙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 23장 4절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봉독합니다.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에요. 두 자매의 행실이 똑같아요. 형이 오홀리바, 사마리아를 가리켜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에요.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행실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 왕을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망합니다. 당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지식도 내 가슴 모든 건 하나도 의지할 거 못 됩니다.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안 썩는 거 어디 있습니까? 다 썩잖아요. 야렙은 디글랏 블레셋이라는 바로 아수르의 왕입니다. 디글랏 블레셋 3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야렙이라는 뜻이 중요해요.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이것은 악마라는 뜻이에요. 싸움, 경쟁자 이런 뜻도 있지만 악마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짐승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뭡니까?
두 짐승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선지자와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계 지도자들과 정치계가 연합해서 성도들을 탄압하며 핍박하며 전 세계를 서로 나눠먹고 있는 겁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과 정계가 연합했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일반 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미 종교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NCCK 다 가입되어 있고 WCC 다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뭐 했습니까? 그동안 했던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 했지 않습니까? 사탄 숭배 했지 않습니까? 모임에서 집회 가운데서 그런 숭배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뜨고 있습니까? 그는 사탄을 부르는, 루시퍼를 부르는 영창을 부르고 그러니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루시퍼를 찬양하고 있고 적그리스도로 세력을 찬양하고 있는데, 세상왕 야렛 왕을 찬양하고 있는데 교회는 깜깜합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못 참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야렛 왕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RFID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매매를 전혀 못하는데, 버스도 못하고 전철도 못하고 예배하러도 못 와요. 먹을 것도 못 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짐승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기간은 3년 반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때를 감해주셨다면 3년 반이 안 됩니다. 후 3년 반에 감해주시는 날짜 후 3년 반에 해당된다면 말이죠. 3년 반을 견디시겠습니까? 3년 반을 견디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시겠습니까? 제 말입니까? 계시록 14장 9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의 수많은 곳에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 받는 자, 표 받는 자, 짐승 표 받는 자, 영원히 불타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길은 내가 죽고자 하면 살아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걱정합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의 생존을 도우실 것이며 나의 순교를 도우실 것이며 나의 가는 길을 주목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손잡지 마십시오. 야렛 왕과 손잡는 순간에는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짐승의 사람이 됩니다. His mark,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표입니다. 계시록 16장 18절, 13장 16절 18절에 보십시오. His name,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받는 순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휴거 될 것이다. 그런 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후 3년 반 직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 3년 반 전까지는 휴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요.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후에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6번째 나팔이 일어나요. 그리고 7번째 나팔에 주님 오셔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은 전쟁 경험합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갔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냥 자기 생업에 안주해버리고. 사자 같은 여호와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그리고 유다 족속에 사자같이 될 것이다. 내가 탈취한다. 여러분, 사자가 탈취할 때 뭐 애껴보는 거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 되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정복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 정복합니다. 에레미야 50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깎도다. 얼마나 남유다가 참혹하게 멸망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시드기야 왕은 붙들려 갈 때요, 두 눈알이 뽑힙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구멍으로 피해서 밤에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두 눈알이 뽑히고 왕자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관 대작들은 다 쇠사슬이 끌려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은 마치 먹이를 강탈하는 새처럼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강강함과 위험함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분만은 표범보다 빠르며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에 두 날개가 있어요. 이거는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사자죠.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독수리에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광석화처럼 바벨론은요 아주 무섭게, 사자처럼 무섭게, 그리고 독수리처럼 빠르게 점령 다 해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 축제 시청에서 허가합니다. 그죠? 허가해서 하죠. 6월달에. 그건 허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집회들 막 씁니다. 앞으로 계속 심해질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껴야지요. 동성애자들, 물론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소망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 전 유럽을, 미국을, 아시아까지 휩쓸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요, 복음 전하는 목사는 어땠습니까? 체포해서 갔습니다. LA에서.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축제하는데 샌프란시스코인가? 아니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펜실베니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동성애 축제하는데 직접 그 참여해서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불법이 판치는 세상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의 원인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가 그 전에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기독교가 먼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생명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생명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거예요. 불안과 초조가 떠나갈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갈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주전 606년부터 586년까지 3차에 걸쳐서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를 당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오홀리바까지 파괴당해요.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될 리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믿었어요. 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렸어요. 마지막 3차 때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 깨버렸어요. 우리의 믿는 거, 의지하는 거, 신뢰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만몬의 일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저도 마음이 좀 아프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시기도 연장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이키라. 지금 이 시간에 right now, 지금 이 시간에 돌이키라. 지금 이 시간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안 되는데 내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 봉사하고 계시는 안나 집사님은 은혜 받고자 서문학교에까지 오셨어요. 남편이 은혜 받고 오니까 자기도 따라왔어요. 얼마나 빨리 갔느냐면 2시간 만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서 빛도 보고 하나님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지금 돌이키고 계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완악한 마음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로 표현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돼. 순종이 안 나타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순종.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순종하는 삶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사회 정의, 공의 다 떨어지고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하여금 남유다를 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의인을 멸합니까? 삽시간에 이스라엘이 의인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의인이지 뭐가 의인입니까? 방금 전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고발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말이죠. 어떻게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세상 권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떻게 10세계 정부가 전 세계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다음에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밭에도 외양간에도 양의 우리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참된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져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 신앙 반증이 나오는 거예요.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대환난 가운데서도, 창세 이래로 오게 되는 대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 우리 찬양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인해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지 우리 심판하러 오시는 것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이 시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견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 나팔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